자, 오늘은 질문 32번, 33번까지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해가시는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자, 32번 질문 보면 이 생의 삶 속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얻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택한 자들을,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신다, 그리스도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분 부르실 때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생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얻는 유익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유익들입니다. 자, 여기 이 하나하나는 이제 뒤에 가면서 또 다시 살핍니다. 하나하나 살펴가는데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유효한 부르심을 하는데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받는 은혜는 첫 번째 뭐냐면 칭의. 이건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뭐냐면 양자, 자녀 삼으신다. 양자됨.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된 뒤에, 자, 이게 성화라는 것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누구는 성화되고 누구는 성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 바뀐다. 이걸 사람이 결심해도 안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이 이야기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효한 부르심과 관련된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해 발생된 믿음을 가지고, 자, 부르심,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발생되는 앞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다.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니까 내 죄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지 아니하면 연합은 없어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돼.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살아나야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없으면 안 돼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뭐 해가지고 여러, 아니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산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요. 다른 존재가 돼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렇죠? 자,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관심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 욕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목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거룩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 하소서 거룩해 하소서 하면서 옛 성품을 버리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심으로 내가 자녀인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연합으로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렇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향이 미치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이번에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확신한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닌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았던 자세가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살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내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뭐가 제일 두려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게 제일 두려워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속이고 별의별 짓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때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살죠. 이게 거룩한 몸부림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언덕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아니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써 완성이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써 완성이 돼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눌림을 받고 미혹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죽음으로써 육신을 벗어나고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니까 두려울 게 없죠. 자, 33번 질문. 칭의. 그러면 이제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의하면 첫 번째 연의 유익 중에가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이제 33번에서 칭의, 34번에서 양자됨. 그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하나하나를 살펴가는 거예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눈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며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 증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증인은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분의 눈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며,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네가 죽었다, 네가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너는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식으로서 아니에요,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봅니다. 칭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다. 예, 이거요. 자, 칭의는 뭐냐면 재판 용어예요. 재판 용어. 죄 없다. 자, 사람들 없고 재판을 하잖아요. 형사 재판을 할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재판적인 천국,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이에요. 판결.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 법정적인 용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꼭 칭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판결, 최종 판결이 났다. 뭐라고? 죄가 없다고. 누가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내가. 자, 정죄에 대한 반대의 의미다. 네가 죄가 있다라는 것과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죄인들에게 유죄를 선언한 것에 대한 반대 의미로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누가? 재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최종 모든 것을 정리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 오시는 것이 목적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의롭다고 하시는 건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주일 잘 지켰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 지켰고 예수님 앞에도 막 계속 하잖아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의로워요.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위를 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신 것이다. 율법을 지켜. 그리스도께서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된 자들, 죄 책임 있는 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의 도구를 따라 내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의로워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죽었으니까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상 봤어요 어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걸 보면 딱 보면 가고 아니요 정말 말도 아닌 소리들을 해쌓고 있어요. 예수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해주면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성령이 적용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나의 의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체험을 하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요. 죄를 짓는 게 원통해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에 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까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아직도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을 따라가는 그것에 속는 내 모습을 볼 때 원통한 거예요. 죄를 지는 게 원통해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 내가 내 모습이 제일로 미운 거예요. 누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 봐야 알죠. 이걸 내가 1000만 번 설명해도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별의별 소리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는 게 원통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소리를 하는 건 죽는 것 같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이제 너의 모든 죄가 미래의 이 모든 죄도 용서됐다고 죄값이 치료했다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어떻게 말을 들었으니까 하는 소리 뭐냐면 구원받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대. 그런 말 하면은 그냥 알아듣는 거야. 지식으로는 뭔가는 들은 것은 있지만 네가 그 은혜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내가요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나를 했는데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짓거리 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불렀어 너희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꼬꾸라지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속였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안다니 무슨 뭐 신뢰한 것을 봐서가 아니라 말씀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 이제 은혜 체험을 안 했잖아. 은혜 체험을 안 했잖아. 자기 죄된 모습이 분하지 않아요. 내 죄된 모습이 분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프지를 않아. 내가 죄 짓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로 싫었어. 그래서 예수님 죽였어. 아세요? 구원받고 그 큰 은혜를 입었기에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설명으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칭의 이전의 죄인의 상태는 유죄 상태, 무엇으로?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유죄 상태로서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러면 아무리 죄가 적어도 죄가 있으면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자,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짐승이 죽여서 피를 버려놨더니 이 집안에는 장자가 죽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죄를 안 지었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죄성이 가득해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안 짓는 자야. 너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야 라고 넘어가신다. 유월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행위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내 공로는 눈꽃만큼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렵다.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 예수님 앞에 막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심판정에서도 따지고 덤벼든다니까. 이유는 재판장이 단번에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이 선언해 버려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것을 보면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은혜로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셨다. 너는 죄 없어. 왜 없어요? 죄악투성이고 죄성이 가득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어. 죄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너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는 의롭다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항상 졸졸졸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한 번 어떤 거 믿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환상을 받고 한 번 계시를 본 것 같고 한 번 천국에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속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계속 들어와서 내 죄성을 누르고 나를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계속돼야 된다. 칭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소는 죄를 구원해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의롭다고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자, 3번에 거기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 죄 없어 이제. 왜? 죽었으니까. 넌 죽었잖아. 죽었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언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너는 의로워. 이것이 칭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반드시 그리스도 속죄요, 죄인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정죄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믿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죄로 심판당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심판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입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원통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기 전에 먼저 죄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선고를 없애기위해서다. 자, 마지막 심판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죄 용서는 죄책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렇죠? 죄 책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 책임이 없어졌으니까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안 받아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방면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가 없다. 죄인이라고 정하는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는다. 자, 3번 증인의 두 번째 것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 이제는 의롭다라고 입으로만 죄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진짜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돼요. 자,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 다음에 수양,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두 번째, 칭의 없이 양자됨 없어요. 이는 죄인들에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다. 자, 계속해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느는 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온전히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 아니에요. 죄악 두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울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함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는데요, 감사가 없어. 보수를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진정한 감사가 없어. 만약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가짜일 확률이 농후하죠.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확보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자, 우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자, 죄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자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모두 내 말을 다 지켰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야. 다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요, 생명 같은 물질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세요? 드릴 게 뭐예요? 물질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믿으면 그만이지 뭐 물질. 그래,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 감사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자, 의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법적 권리도 없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였다. 죄의 전가.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을 받았어요. 아까도 계속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말로만 의롭다가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획득한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의 자, 의의 전가죠. 의로운 자로 받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의롭다 여김 받은 거예요. 내가 당당히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구원이 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움 받음이 권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제발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믿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게 은혜예요.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직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런데 뭐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 안 하든 말든. 안 한대. 일을 주시는 것이, 직분은 좋은데 일은 싫어. 그게 일이요, 일. 자, 여러분 봐요. 직분이 왜 생겼어요?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을 혼자 못하니까 모세의 일을 떼어서 맡기도록, 그래서 모세가 종합적으로 총괄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0인 장로라는 직분을 만들었어요. 신약시대의 7 집사로부터 지기 시작되면 뭐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것도, 물질을 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그것을 대신 맡아서 그 일을 맡기 위해서 직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해요.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도들이 원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성경 원리를, 이 직분의 원리를 다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을 맡겼어요. 70인 장로들이 그런데 봐갖고, 자, 이거 모세 당신 왜 그래? 하면서 견제하고 그 일을 가로막고, 성도들이 여기서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모세 이렇게 하세요. 그게 직분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모세의 입장에서 돕는 게 70인 장로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집사들이 자, 직을 받았어요. 내 교인들이 이렇고 저렇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갖고 사도들이요, 이것을 교인들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들이 이러하도록 하려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요. 희한하게 거꾸로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직을 교회에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야 심지어 뭐라고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교회가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신정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절대. 사도들이 언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게. 자기가 결정할 거다, 이게. 이 기본이 무너지니까 직분으로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칭의에 있어 도구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도구적 원인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요. 뒤에 밑에 보면 아주 쉬워요. 원인 어떠한 원인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칭의를 받을 때. 그래서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원인은 뭐냐면 외부에서 외적인 그 원인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누가 하나님께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요. 이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어 있어요. 뭐가 의인지를 계시가 되어 있어요. 내적인 원인은 믿음이다. 이건 뭐냐면 그 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그것이 내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도구요.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나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밖에서 일어났어요? 밖에서 일어났죠. 근데 그 밖에서 일어난 것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원인, 하나님께서 이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에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외적인 원인, 외적인 도구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랬죠. 쉬운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도구가 되는, 여기에서 우리 의롭게 되는 데, 이는 칭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외적인 원인이 2000년 전에 생겼잖아요. 바깥에. 그것을 내 내면에서 일으켜서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외적인 원인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고,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 2026년
지금 내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내 됨에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손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는 거다. 손으로 받듯이 그리스도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철저히 배제된다. 우리 행위 없어요. 1%도 없어요.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생명으로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내놓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언제 생명 내놔 본 적 있어요? 그 알량한 건 해놓고 권세를 이렇게 누리려고 그래. 자, 성령이 유효한 역사를 적용하실 때 우리에게 적용이 계속 수도 없이 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적용.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잘 사용이 안 돼요. 성령의 적용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인터넷 설교 그 많잖아요. 들어보세요. 이 필수적인 성령이 일으킨다, 성령의 적용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결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그래갖고 내가 믿음을 성취하는 것처럼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외적에서 이뤄놓으신 것을 내 내면에서 그것을 끌어서 성령이 적용시켜서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정 못한, 내가 못 지킨다니까 율법을. 또 저도 또 죄 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야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 그저 은혜로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은덕을 얻고자 하는 심령을 내 속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성령님께서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2000년 전에 30살 남았던 이 젊은이가 유대 땅에서 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고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진짜 믿어지게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칭의라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살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왜 이런 걸 다시 배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칭의에 대한 것을 바르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애를 써서 의로워진 것처럼 한다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공로주의가 돼요. 왜 인정 안 해줘?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데 인정이 어디가 있어요? 의롭다고 나를 선택해서 인정해 주신 것이 인정이지. 뭘 인정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기까지 한다니까. 인정해서 죽는 거예요? 오죽 인정 안 했으면 죽는 거잖아요. 오죽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수 믿는 그에게 예수를 얘기했다고 죽이겠냐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럼에도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의로운 이 칭의를 받은 자로서 못 살고요, 내가 또 죄인으로 삽니다. 내가 또 이 몸뚱아리를 저 사탄의 도구로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놈에게 끌려갑니다 하면서 내 어떤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 이런 이 교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믿는다고 그러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의 모습도 전혀 달라요.